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또 이 공동체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있는 형상을 바라보면서 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세 분 이상 인사하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잘 만나면 그 만남이 축복이 되고 잘못 만나면 그 만남이 저주와 고통이 됩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지도자도 잘 만나야 하고 교회도 잘 만나야 합니다. 또한 스승도 잘 만나야 하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지방에 한 청소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홀로 강단에서 철학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마음에 상심이 커서인지 얼굴은 늘 어둡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또 학원을 다닐 돈도 없고 별로 성적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크리스찬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었습니다. 힘을 내라고, 우리 열심히 살자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를 지나면서 이 학생이 처음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씩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겨울방학 그 3개월 되는 그 짧은 기간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성문 종합 영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만, 네. 그걸 4번이나 독파하고 자기의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던 영어를 그때부터 만점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때의 성적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여 졸업할 때는 반에서 1등, 내신이 4등급밖에 안 되었는데 서울의 어디 유명한 대학에 좋은 과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제 동생입니다. 그 선생님 정말 얼굴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게 제 동생이 변했습니까?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가장 궁극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장 가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았는데 이 체험, 이사야의 소명 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텍스트,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만 입체적으로 보면 시각적인 차원이 있어요. 시각적인 체험이었고 보았어요. 천사도 보았고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을 보았고 또 들었어요. 청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전인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이 이사야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었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경험한 체험은 어떤 체험이었는지
또 그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그 체험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1절에 그 때를 왕의 사망 시기를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2756년 전, 주전 739년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지 역사적인 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하는 의미 이상의 차원이 있는데, 바로 그 해 세상의 통치자 우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내가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왕중의 왕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런 뉘앙스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목격한 주님의 임재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옷자락은 일종의 문학적인 메타포에 가까운 거예요. 긴 치맛자락 같은 그런 물질적인 진료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자락이 아니고요. 분명히 눈으로 보았는데 오로지 주님만으로 그 공간이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랍들이 주님을 모셔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랍들은 날개가 6개가 달린 천사인데 신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사야서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에게는 날개가 있는데 천사 날개가 몇 개입니까? 우리 집사님 몇 개입니까? 권사님 몇 개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2개잖아요. 그런데 여기 천사 스랍은 날개가 6개가 달린 그런 천사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그룹이란 천사는 날개가 또 4개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영역 또 서구의 학문 영역에 천사학이 있어요. 이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좌정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또 저기 아래의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2 날개로 날았습니다. 6개 가운데 4개는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 은폐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또 활동하는 데는 2개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 숫자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죄가 없이 순결한 천사의 그 의식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할 때에 피조물인 자기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영광의 차이와 거룩함의 차이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가리우는 데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은 사람입니다. 나의 영광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피초란 영광을 지닌 피조물일 따름이에요. 내 영광, 내 능력, 내 이름, 내 권세가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작은 자요, 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작고 작은 존재인 것입니다. 멀리 계셔서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래 봐도 키가 181cm입니다. 그리고 제가 착하고 연약하게 생겼지만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고 건장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올림픽은 아니지만 소년체전 선수로도 나갔고, 또 고등학교 때에 그때부터 헬스를 해서 한때는 식스팩이라고 아시죠? 네, 그것도 한때 형성되었고요. 그런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기 가든 파이브의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교제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서울 체육대학교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몰려와서 탕에 들어오는데, 그 몸을 보는 순간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그 조각상 같은 그 완벽한 근육질에 식스팩이 아니고 에이팩이 맺혀 있는 그런 완벽한 몸매를 지닌 그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 몸이 아주 초라해 보였어요. 제가 재빨리 나가서 옷을 입고 찜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빛나는 그 몸의 영광에 비교하여 나의 몸의 초라함을 본 거죠.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강함, 나의 잘남, 나의 부요함, 나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금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네 날개로 자신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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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또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의 진동으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찬양 외에 없습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고요, 찬양이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자 유일한 반응입니다. 찬양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것도 없고 그분께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에 오로지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오로지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양을 칠 때에 호렙산의 한 지점에서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가시나무에 불을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그 이상하고 신비로운 장면을 보고서 모세가 다가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선 그 땅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10m 바깥의 땅과 다른 땅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땅이요, 똑같은 흙 위에 모세는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것은 그 땅 자체가 특별하여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므로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 장소가 특별하고 거룩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함으로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곳이며, 홀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진정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느끼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바로 거기가 거룩한 공간이 되며,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꼭 청년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여도
진정 주님과 동행하면 그 곳은 거룩한 곳이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교회당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는 유리와 스테인 글라스와 값비싼 대리석 보석으로 도배를 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세속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빈들판과 같은 깊은 고독의 자리에 내가 던져지고 슬프디 슬픈 시련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단독자로서 내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 가정과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의 체험은 사죄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목격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화로다 이 말씀을 보통 잘못 이해해요. 신약 성경에 있는 화 있을진저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아이고 내가 저주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스라엘 히브리의 관용구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말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망했다. 그렇게 무심코 터져나오는 표현, 이걸 프랑스로 라랑그라고 하죠. 라랑그. 그러니까 계산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에는 어떤 그 계산이 담겨 있는데 어이구라든지 그 언어가 아닌 의사 표현, 튀어나오는 그런 표현 속에 그의 진정한 영혼의 상태, 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뜨겁게 자신의 더러움을 자각했으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자 천사가 제단 위에 피어오르는 벌겋게 타오르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너에게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왜 천사는 숯불로 이사야의 가슴이나 머리에 대지 않고 입술에 대면서 죄사함을 선언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 11일 전에 국제신학대학원의 장모 교수님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구약학 박사이시고 이사야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고 또 우리나라 이사야서에 대해서 최고의 고리자예요. 질문을 했더니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천사의 거룩한 찬양, 천사의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과 대비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천사의 그 찬양하는 입술과 거짓된 나 자신과 백성들의 입술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앞으로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담당하여야 할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사야는 자신의 입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는데 그러므로 대언자로서
먼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야 하므로 자신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29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의 문맥에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가 말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한번 한다거나 또 험한 욕설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입술과 마음의 근본적인 모순 상태, 내 입의 찬양과 내 입의 기도와 내 입의 고백과 내 삶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양극화된 그런 영적 상태, 실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만군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황소를 드리며 또한 양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상, 이 찬란한 하나님의 건물이 여기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들의 삶으로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거짓 증언을 하며 재판을 굽게 만들었고, 뇌물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를 떨어뜨렸으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태도와 입술로 그들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조롱하는 입술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전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는, 괴리되어 있는 그들의 삶 자체, 입술 자체, 그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이 얼마나 정결합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학생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딸만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얘, 너 그렇게 생겨서 앞으로 어떡할래? 그 말이 이 아이의 가슴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거울도 안 보고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사진을 안 찍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는 어릴 적의 사진이란 건 한 장도 없어요. 사진을 찍는 현장만 되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의 얼굴을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 이야기로는 그 누가 봐도 잘생겼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무심코 던진 저주스러운 그 말 때문에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화상이 껴졌습니다. 그 자매의 슬픈 엔딩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 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여자는 잘생겨야 하고 그것이 상품이고 정말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 역시 부정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입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한 입으로는 순종도 겸손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내가 아무리 모순된 존재이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정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핀수트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입술을 수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종종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때마다 용서의 체험을 하며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의 체험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었으며 두 번째는 사죄의 체험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체험은 소명 체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체험.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본문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고 이사야는 응답하였습니다. 부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각본을 짜거나 내가 나의 있을 현장을 정하거나 내가 나의 스케줄을 잡거나 내가 내 직업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셨고 이사야는 응답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그동안 수종 들었지만 이제는 선지자로 거리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거짓된 예배와 죄악과 불의를 거침없이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무와 숲이 황폐해지고 오로지 작은 그루터기 하나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이 그루터기에서 남은 자들이 새싹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의 푸른 나무를 형성해 나가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숭고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고 힘겨워도 이 자리를 지키며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부르심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아무리 힘겹고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각성입니다. 제가 미국서 잠시 공부할 때에 한국인 의사 부부가 신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어디서 왔나 봤더니 몽골에서 왔어요. 거기서 뭐 하나 봤더니 몽골에 선교사로 가셔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사시는 부부인데 의사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너무나 초라한 이웃집 그 총각 혹은 아저씨 같았어요. 가진 돈도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또 전문의가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는 고수익 직업이 있죠. 근데 왜 그 추운 나라에 가서 월급도 안 받고 한국에서 약도 장비도 다 한국에서 후원금 받아서 힘겹게 병원을 운영하며 그 고생합니까? 의사가 되었는데 몽골에 간다고 했을 때에 그 부모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 창창한 청춘이 그 부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나 목회자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전문직 같은 그새만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학자로서 책을 파고 들어가며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주부로서 이 가정을 내가 사랑과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소박한 가정주부의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품는 모든 거룩한 사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시대 때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지오반이라는 서성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문화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이 지오바니가 이 어린아이의 실력을 테스트 보았더니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유명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너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저의 기술과 재능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너는 너의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선 이 제자의 손을 잡고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큰 술집 앞에는 찬란하고 섬세한 천사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 천사상을 조각한 사람은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능을 술집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큰 성당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여기저기에는 훌륭한 조각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너의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거냐? 너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거냐? 그때 14살짜리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저는 저의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3번 반복하며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이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서 성실하게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혹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사야처럼 순종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토록 건조하고 무의미하고 나의 직장과
삶의 현장과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하거나 강력한 무슨 체험을 해야만이 부르심이 있고 확정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명한 방식으로 부르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책을 읽다가,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용한 속삭임으로, 강력한 노크로, 우리의 삶을 뒤집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간혹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를 또 보이는데,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진짜 기도하시고요,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예배를 드리시고요, 나는 지금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즐겁게 뛰어노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엄마 아빠 교회 선생님께 배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갱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찬양하며, 또 여러분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침묵으로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고요히 기도하겠습니다.